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면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인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한번 보면요,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궤가 다른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이제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 집에도 있었고 6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6장 한번 볼래요.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그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도 여호와의 궤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니까 오베데돔이 막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막 복을 받아. 그러니까 다윗이 받네.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또 아비나답이 막 복을 받고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다고 다윗이 그때 당시 법궤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다윗이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갖고 와요? 그 집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렇게 돌로 만든 그냥 반듯반듯한 성전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법궤가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 이렇게 뭐 찬양팀 이름도 있잖아.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거든. 다윗의 장막. 그래서 말하자면 텐트, 큰 텐트 장막에다가 법궤를 놨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법궤를 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져왔는데 잘 보세요 이제. 근데 가져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봐봐요. 6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갈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몇만 명? 몇만 명? 궤 하나가 궤짝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몇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해서 3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고 하는데 가지고 오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사. 어떻게 되냐? 6절 보세요. 6절. 6장 6절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뭐 했어요?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뭐 했다고?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뭐 했다?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는 원래는 소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소 같은 데 실으면 안 되는데 실었어. 봐봐.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르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나무 있어요. 궤 있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나무를 끼는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게 보일라가 모르겠네 이제. 보이죠? 봐요. 이렇게 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이렇게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이 궤짝에 어디가 끼냐면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여기. 네, 그림을 좀 못 그려도 보세요. 궤 안에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하려 있었는데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상징인데 여기에 여 밑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 양 모서리에. 그래서 이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가서 여기 한 사람 이렇게 매라 그렇게 했어요. 레위기의 법이에요. 이게 법. 사람이 매야 돼. 제사장이 이렇게 매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 있잖아요. 우리 소 달구지 옛날에 말대로 소 달구지에다 싣고 왔어.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봐봐. 다른 불. 그리고 이제 우리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또 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거든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다고.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드렸대. 이게 되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다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거. 하나님이 불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로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걸로 드려가서 둘 다 또 죽었어. 우사도 이렇게 소 달구지에 떡떡떡떡 가서 이 흔들리니까 우사를 이거 잡았단 말이야. 연합계를 잡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이게 우사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야. 명령을 어기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좋은 수레에 싣고 가면 금수레에 싣고 가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뭔가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찬송 조심해야 돼. 아까도 잠깐 우리 전은혜 사모님하고 얘기했지만 많은 걸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은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뭐라고 하죠? 병이 낫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장은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 길, 예수님을 통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경험은 줄 수 있어, 체험은 줄 수 있어요. 병이 낫고 뭐 할 수 있. 근데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나면 언젠가 교회 어떻게 할까요? 떠날 수 있어요. 분명히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실한 우리 청년 때 담임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실한 목사님 개척했는데 무당, 우리 그러니까 그 신도안 계룡산 신도안에서 막 대전으로 많이 왔어요 무당들이. 그래서 무당 성남동 지금 대전고속도로에 있는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성남동에 개척을 했는데 그 무당에 귀신을 쫓아줬다고 그 축사를 해가지고. 근데 막 개구리알 같은 거 토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에 의하면. 근데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대요. 나가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가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대.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안 나오나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그랬다잖아요. 아이 목사님 고마워서 3개월 나가준 거예요. 이제는 교회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랬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진짜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내 생명이 들어와서. 근데 여기까지 못 간 거야. 그래서 다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안 돌아왔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믿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체험은 그냥 체험이고 진짜 믿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야지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주실 수 있다니까. 체험은 주실 수도 있고. 사울 어때요? 사울왕도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거든요. 막 하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막 그랬대.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았잖아. 죽었죠. 교만해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성령이 안 떠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하면 다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내 안에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는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돼? 그냥 말하자면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다 보면 와 교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그 설교 동영상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장로님이래. 거기도 장로님. 병이 들렸대. 암이 들렸대. 암이 들려가서 목사님하고 그 신방을 갔다네. 그 교인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너무 이 지금 장로님이 그 실망을 한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어떻게 봉사 백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못 미쳐요. 우리 뭘 잘했어요 거기서. 근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암을 주시냐고요. 왜 암을 주시냐고요. 막 목사님한테 막 얘기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성도들이 앞에서 이렇게. 그러더니 죽기 전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점검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시죠? 다 점검해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사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장로님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갔어요. 이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 안 믿는다는데 40년을 다녔어요, 장로로.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종교생활하고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생명이 없던 상태로 겉볼이라고 하거든요. 껍보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생명 없이. 절대로 있잖아.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있잖아요. 절대 나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주님 할 수가 없대요.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있잖아요. 주님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주님, 주여가 안 나온대요. 그냥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주여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주여 25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엔 뭐 내가 잘 살아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오는 거죠. 거듭나서 천국 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요. 날 모르신다고요?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봐봐. 근데 이게 봐봐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얘기를 하면 무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순서가 있어요. 믿음도 내 죄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분이 없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믿는 거예요. 이 순서, 이 회개가 없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른 다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건 가짜예요. 성경에 순서가 있다니까. 신학적으로
내 말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아멘? 봐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봐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법궤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16절 봐봐요.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본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라고 했어요. 업신 여겼더라. 업신 여겼더라. 또 봐봐요.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복을 주셨죠. 다윗이가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배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왔죠.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하죠.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 하나 둘, 이스라엘에서 오베데돔의 집까지 꽤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6m 하나 둘 셋 넷 5걸음 하고 뭐 했다고? 그 다음에 봐봐요. 다윗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멈춰 6걸음 했지. 멈춰 한 다음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6걸음 딱 하고 나서 또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또 하고, 예루살렘 갈 때까지 소 염소를 그렇게 잡은 거야. 제사를 드린 거야. 엄청난,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신앙이라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소 잡고 왕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송아지 잡고 계속 6걸음마다 계속 잡았다니까요. 제사 지냈다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뭐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 에봇이 뭐예요? 그때 당시 옷은 어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막 춤을 추니까, 다윗이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갔다, 그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이런 바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고, 그때는 어땠어요? 통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깨부터 통짜.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원피스 통짜 같은 거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마 통짜 같은 거 입고 다녔어. 그러니까 춤추면 어떻게 돼? 벗겨져 안 벗겨? 벗겨지는 게 아니, 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봐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춤은 뭐냐면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막 돌면서 막 이렇게 돌면서 추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면서 막 막 너무 힘을 다해 추니까 자기가 이 치마가 들리는지도 모르잖아. 자기 치마니까. 그러니까 속옷은 입었어요. 뭐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춤추니까. 그럼 어떤 성경에서는, 그럼 말하자면 어떤 버전에서는 뭐 이 옷이 그냥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춤을 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자기가 벗든지도 모르고 막 춤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도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봐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거야. 너무 좋아가서.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여호와께를 봐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힘을 다해 에봇을 입었다. 다윗과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 오니라. 근데 얼마나 힘을 쳤는데 봐봐요. 미갈이 이제 봤죠. 16절에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했어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성도든 밖에서 다른 사람이든 속으로라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으로라도 무시하지 마. 저 거지, 저 못 사는 놈. 절대로. 왜?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춤추고 찬양한 게 누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보려고,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춤춘 게 아니라고. 너무 기뻐가서 막 춤췄다고, 힘을 다해서. 근데 그걸 보고 뭐 했어? 미갈이? 그 안에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심중에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속옷도 안 보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봐봐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의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장막에 쳤다고 해요. 그 준비한 걸 둠에 다윗이 또 번제와 화목제 또 드려.
6걸음마다 드렸다가 또 드렸어. 마지막에 다윗 영업제를 드리고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들어갔죠. 모든 백성 그리고 나서 남녀 막론과 떡 주고 건포도 떡 주고 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온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질서상. 그래서 나와서 축복해 주려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해 주려고 미갈백이 없었죠 이때는. 그 축복하러 미갈도 있었고 좀 다른 교사가 있었구나. 돌아오면 사울의 딸 뭐가?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봐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비아냥거리고 속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심중에 사람 없인 여기는 거 이거 큰 죄인데 나중에 봐봐 미갈이 어떤 벌을 받나 봐봐요. 이건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중에 무시하거나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비아냥 사람 앞에 비아냥거리는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이런 말 하지 마셔. 보면 봐봐 어떤 왜 그러냐면 봐봐요 보세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이르되 다시마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런 거지. 봐봐 아이고 참 영화롭네 영화로워 막 이런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아냥거리지 마.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술 취해 가서 영치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 치는 것 같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비아냥 있죠. 내가 속 흉내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여자들 앞에서 그냥 몸 다 드러내고 뭐 하는겨 잘하네 잘해. 그러니까 봐봐 영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종의 둔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속옷 다 보였어 당신 뭐 하는 거요?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어? 막 이런 거야. 어떻게 돼 봐봐. 그 다음 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네.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아내에게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거야. 난 누가 계집종이 돼 뭐 다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한 거야. 뭐 그거 왜 그래 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봐요.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러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같이 읽어봐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그러니까 계집종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난 왕이기 때문에 높임 받을 거야. 그죠? 나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우 저 뭐하는 짓이야 하게 보일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거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다. 요 다윗을 하나님 복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사람의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열심히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다윗이 신앙이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리고 23절 봐봐요. 미갈이 저주받아 저주. 여자에게 여러분 이건 내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늦게 자식을 주고 그랬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가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자식이 없는 거라고. 나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네. 나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없네. 봐봐요. 23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요? 미갈을 그렇게 그런 비아냥거리는 거 다른 사람 속으로라도 무시하는 거 절대 하지 마셔. 이거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므로 봐봐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어. 하나님 저주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다윗을 그 비아냥거리고 무시한 걸 하나님이 벌 줬다고. 평생을 안 줬어. 평생을 자식을.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막 떠들게 되잖아.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도 갔다가 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보세요. 7장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대. 그럼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줬어. 다윗은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첫 번째로 사랑하고 막 사랑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평안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봐봐요. 이때부터 좋은 파와 2절 보세요.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그럼 다윗이 그러는 거야. 2절 7장 2절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온 거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이 백향목궁은 뭐야? 너무 좋은 곳. 말하면 지금 말하면 나는 지금 청와대에 사는데, 나는 지금 60평 100평짜리 아파트 초호 아파트에 사는데,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최고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그런 뜻이에요. 현대적으로 바꾸면 사는데, 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장막 텐트에 있네. 텐트에 있어. 나단 선지자 일로 와봐. 나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최고급 집에 살고 있는데, 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천막에 있어. 비닐하우스 같은 천막에 있다고. 나 너무 괴로워. 나단 선지자 나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그 교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은 집에,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이 뭐래요? 3절에 같이 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래. 뭐래요? 그 다윗 왕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에 합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나? 4절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지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성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사에게 내가 내 집을 건축해라고 했냐. 누구에게 이거 딱 그런 적 없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건데 무슨 어디에 거하든 나는 이 땅에 거하는 게 아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거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네 마음이 이쁘다는 거지.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복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뭐야? 너 옛날에 양치기였잖아. 저기 이세 네 아버지도 너 무시했잖아. 너 버렸잖아. 네 어머니도 너 버렸잖아. 너 사무엘이 왔을 때 너 혼자 양치고 있었잖아. 잔치할 때도 너 혼자 양치고 너 서러웠잖아. 근데 너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도 나한테 기타 치면서 찬양했잖아. 와, 다윗을 안 이뻐할 수가 없어. 그 서러운데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세가 내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날 진짜 사랑 안 해줘요. 막내인데도요. 나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양치면서 그냥 아버지 말 잘 가서 아버지가 양치러 가서 그냥 치면서 그냥 서러울 텐데 잔치 자리도 안 불러주고 서러울 텐데도 그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 그 양치는 데서 건지신 거예요. 들어서 지금 뭐야? 이스라엘의 주권자 가장 낮은 자리 양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때 당시도 이제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하층자 직업이 뭐냐면 양치는 자야. 주인도 아니야. 목자장도 아니야. 그냥 목자들 밤새야 되고 밤에고 낮이고 쉴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야곱이가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가장 천한 직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올려주요 왕으로.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 3000년 됐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사람이라고. 3000년 사람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다고 했잖아.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 이게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별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3000년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이 양측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장 높은 왕으로까지 해주셨다. 보세요.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옛날에 네 아버지도 너를 버리고 네 이름 없었잖아. 너 다윗이라는 이름 누구도 안 알아줬잖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네 이름을 알게 해줄 거야. 엄청나죠? 이런 복을 주시는데 봐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봐봐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낮아져.
땅바닥이 망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높임을 사랑하면 나는 이게 낮은 자리에 숨어있고 골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다고. 야를 봐라,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높여주신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데 봐봐요. 위대하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나오죠. 쭉 나오죠. 전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이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봐봐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준다. 아까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복이요. 복. 요양원에서 누워있다 힘들잖아. 건강.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 가족들 간증을 들었는데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진짜 잠자듯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도 안 아프다가 90살까지 살았는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프다가 10년 아프다가 돌아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병원에서 요양원 이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고. 복을 받아도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아야지.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복, 천국의 복. 두 번째는 마음 편한 복.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의 복도 받아야지, 여러분. 안 그래? 근데 다윗이 다 줘버렸어. 왜?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봐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을 주니까 나단이 봐봐요. 네 집과 16절 보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복 주신다. 그 다음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어. 하나님 말씀 말해줬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복받고 왕까지 됐는데 양치기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진짜 나 완전 양치기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왕 된 것만 해도 복인데 영원토록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면서 18절에 오는 봐봐.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제 성전 앞에,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인데 바깥에 여기죠. 여기에 있었겠죠. 이 안으로 못 들어가 제사장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딱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 온 거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니까 복을 막 그 영원토록 복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막 복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걸어온 거야. 막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앉은 거야. 앉아가서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18절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무슨 감동받은 거지. 내가 누구기에 이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데 정말 진짜 부족한 자인데 난 누굽니까? 난 부족한 자입니다.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집이 뭐 대단한 거 집안도 아닌데 저한테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을게요. 끝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봐봐 여러분 왕까지 했으면 지금 복 받아도 크게 복 받은 거잖아. 근데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데 영원한 왕위를 네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서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육신적인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다 주잖아. 여러분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다윗이 달라고 안 했어 이런 거. 근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요. 19절 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대. 이렇게 크게 복 주셨는데도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영원토록 복 주시니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요. 결론.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건 하나님 잘 섬긴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모두의 주인이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가축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 성경이 나오잖아. 막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피를 먹냐? 그러잖아. 그러거든. 왜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한 거야.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걸 거기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거 드시는 거 아니잖아. 다 우리를 위한 건데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막 제사 막 허투루 막 드리니까 내가 피를 먹냐 짐승을 먹겠냐.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내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내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감동해서 그냥 막 준다니까. 그냥 달라고도 안 했어. 왕까지 됐는데도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나이까 그러잖아. 왕까지 됐으면 다 준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목동을 가장 천난 목동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셨는데 이것도 작게 여기시면 더 주시는 거야. 뭐. 너무 이쁜 거야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지. 이쁨 받으면 그냥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면 그냥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 부모들도 막 주고 싶잖아. 똑같다 여러분. 근데 제일 최고의 감동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건 예배지. 예배. 아까 말했죠? 찬양, 예배,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신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